오늘은 우리 9월 13일 교회 설립 기념일을 이제 앞두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되어 있죠. 교회란 단어가 여기 처음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교회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내 것이고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 생전에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 성전이 있었고 아직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랍니다.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 오순절 날에 그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곳에 그 시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고린도 전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들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87년 9월 3일 대한미동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신한교회였습니다. 당시 우리 강연형 전도사님과 김순아 사모님이 소를 키우는 우사의 한 방을 빌려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이 대한미동 구석구석에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불신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곳에 신한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한 번은 우리 김순아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아들을 생각하면은 미안해서 눈물이 난대요. 그 아들이 바로 여기 앉아 있는 강태희 집사입니다. 그 조그만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그 아이를 혼자 두고 목사님 사모님 교회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애가 혼자 울다가 또 밥을 먹고 누워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목회했다고.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강태희사 보면은 눈물이 나고 미안하대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선 기도하신 것처럼 그 당시 함께했던 그 성도들의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신한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아서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기를 합니다.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너무나 당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가고 있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36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신앙교회, 아니 교회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그 소중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건물입니다. 건물. 보통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빨간색 벽돌 건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교회 그러면 보통 건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전적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사전적 교회의 의미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보통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예수쟁이들 모여있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신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정확한 의미에서 교회란 두 사람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죠. 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 가난한 성도는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 이 교회고, 세 번째는 교회 하면은 바로 예배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오늘 집에 나오실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어디 가세요? 할 때 뭐라 했습니까? 교회 갑니다. 그러면 그분은 뭐로 이해합니까?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란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곳, 예배를 의미를 말하죠. 이게 사전적 의미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 교회가 주는 참된 의미의 그 풍성한 신앙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면 18절 보시면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 교회를 세우기 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굴 통해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 대암이동, 그때는 이 대암이동이 허벌판이었습니다. 흙길이었어요. 아파트도 없었습니다. 그 우사, 소를 키우는 그 우사의 그 한쪽 방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암이동에 교회를, 신앙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 교회를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교회를 의미하는 처치 알죠? 처치, C-H-U-R-C-H, 처치. 이 처치라는 영어는 주께 속한 주의 집이라는 헬라어 키리아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키리아코스라는 헬라어에서 처치라는 단어가 유래했는데, 이 처치가 뭐라고요? 바로 주께 속한 주의 집이란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집, 주께 속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처치라는 단어 속에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치라고 생각할 때마다, 교회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교회에 나와서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신 그 주님을 섬기면서 그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 주님의 소리는 커지고 사람의 소리는 작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주인됨이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교회 주님의 소리는 점점 커지고
주님의 말씀은 점점 크게 들려오고 사람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마 예수님이 그때 물어본 이유는 이렇겠죠. 도대체 저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 바보 아닌데 혹시 나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닐까? 늘 웃고 다니니까는 싫어하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을까? 뭐 이런 하여튼 어떻게 생각할까? 나중에 기뜸 좀 해주세요.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오늘 본문 15절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성질 제일 급한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 중에 성질 제일 급한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우리 교도 베드로 같은 분이 몇 분 계시죠. 첫 번째 최경훈 목사, 그 다음에 성질 급해가 제일 먼저 막 뭐 물어보면 좀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제일 그냥 불쑥불쑥 이야기하는 저 같은 사람 분들 몇 분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주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입니다. 주. 이 주는 영어로 로드입니다. 로드가 뭐냐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 예수님은 왕권을 지금 베드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드, 주, 왕이십니다. 왕.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자는 뜻이에요. 구원자. 당신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했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셔도 세상에 어디에 나가든지 그곳에서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전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인생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반석이란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적인 친교 모임이에요. 이곳이 교회가 되는 이유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떤 반석이라는 것은 기초 아닙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반석은 기초인데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뭐냐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의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한교회는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딱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 아멘 이제 내 구원받아서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가지고 할 게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을 신앙 고백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이유는 이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들, 개혁주의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교회 예배 후에 식탁 교제를 나누고 구역 모임을 하고 전도의 모임을 하고 335에 모여서 또 친교의 모임을 하지만 그런 성도의 모임 가운데 빠져서 안 될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오늘 또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역에서도 또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늘 예수님의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모일 때에 하나님은 이곳을 반석처럼 세우시고 우리 신앙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교회란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라는 것은 단수처럼 보이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너희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후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면은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와 있어요. 그 너희 고린도 교회는 바로 성령이 계시는 곳,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고 이곳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모임과 다른 점은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의 모든 모임은 사교 모임과 친교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그만큼 우리에게 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지사님. 네, 그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럼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뭘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보세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되죠. 성령이 교회 사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참 목회하면 할수록 느끼게 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얼마나 달라도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 두 사람을 세 사람을
이 뭐 붙여줄라 해도 붙여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적 노력 가지고는 절대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개성이 강해요. 아닌 척하면서 개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저는 개성이 없대요. 개성이 없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개성이 강해가지고 도통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딱 보면요, 뭔가 이렇게 화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려면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저 사람과 저분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해 가지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둘째, 성령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씩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면서 기도 못할 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은 그렇게 날 힘들게 하고 있던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 여러분 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었겠습니까? 내가 지쳐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그때,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응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많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도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성령은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보시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 잘 보세요. 성령이 뭘 한다고요? 성령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지어져 가게 하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지어져 간다. 건축자들이
건물을 짓듯이 건물을 세우잖아요. 1층, 2층 세우듯이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서 신앙 고백한 성도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성령께서 그 교회를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고 세워져 가고 성장하게 하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서울에 가면 온누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하용조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하고 비슷할 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는 막 성도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어느 이제 정도 이르니까는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가 되는 거예요. 온갖 좋은 프로그램을 다 도입해봐도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 정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영국에 잠시 가게 되었는데 그 영국에 가서 영국의 많은 교회를 또 탐방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유수한 신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 온누리 교회에 지금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 사역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고 성령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사역이었어요. 말씀과 성령 사역. 이 두 가지로 교회의 목회 방향을 바꾸고 나자 그때부터 꽉 막혔던 교회 이게 딱 열리면서 교회가 막 성장 부흥하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교회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물고 열어줘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또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또 물려받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지만은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 가운데 성령 사역이 빠져버리면은 우리 교회는 절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성령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갈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은 그 교회가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에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방언도 허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아요. 방언하면 뒤에 와가지고 막 쿡 찔러요.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은사 중에는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존재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같은 은혜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이런 성령에게 열려서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성령을께서 우리 교회가 사역하도록 역사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교회는 두 번째가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 했고요. 세 번째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곳이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옆으로 수평적으로 성도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요?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보세요. 믿음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믿음은 수평적인 차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와 나 사이의 관계, 그것도 믿음의 중요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면 나와 너 사이의 믿음의 수평적인 관계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란 두 가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또 성도들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인사 나누라 하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인사 좀 나누세요. 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은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밥도 안 먹고 다 집에 가면 돼. 구역 예배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관계니까 믿음이. 그런데 주일 오면은 뭐 합니까? 예배 드린 다음에 밥 먹으라. 밥 먹고 나면 구역 예배 드리라. 구역 예배 드리면 또 오후 예배 드려라.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믿음이란 수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옆으로 수평적으로 성도의 관계가 그 함께 균형을 이룰 때 그게 참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곳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점점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성도와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건강하고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요소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기를 좀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면 그 은혜를 성도와 함께 나누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때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올바른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 시행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올바른 말씀 선포 그리고 올바른 성례전이 시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참 교회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썼는데 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서 루터는 참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교회가 어떤 교회냐? 참교회란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참교회란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면은 첫 번째,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쳐야 돼요. 복음이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곳,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란 것입니다. 칼빈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도 참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올바른 성례전이 시행되는 곳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또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참교회예요.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세례와 세례식과 성찬식이 거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교회란 것입니다. 참교회, 거짓교회 나누는 구분이 바로 이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 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고 정기적으로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런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6도를 맞아서 교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계신 곳이고 성령의 전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성도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는 갖추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교회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른 성례전이 시행되는 것이 참 교회임을 알고 우리 교회가 이런 참된 교회로 끝까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